묵묵해드린 말씀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뜻하지 않는, 예기치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아리마대는 동네 이름이고 요셉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라고 하는 동네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 좀 예기치 않는 그 이유를 잠깐 살펴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을 성경은 다양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죠. 첫째, 아리마대 요셉은 큰 부자였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7장 57절에 보면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성경은 부자라고 표현할 때 웬만큼 부자는 부자라고 표현 안 하죠. 성경이 부자라고 표현할 정도면 이 요셉은 굉장히 큰 부자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이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요셉은 부자였지만 선하고 이로운 사람이라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원, 산헤드린 공회원은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과 같은 신분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300명인데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은 7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소수의 인원인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입법의 권한만 갖고 있는데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입법, 사법, 행정 3권의 권한을 가진 아주 막강한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종교적인 대표권을 가지고 있어서 정치 종교적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장 강력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오늘 보면 4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뭐까지 좋은 거죠? 믿음까지 좋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보면 좋은 대학 나와서 열심히 살아서 출세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뭔가 꼭 부족한 것이 있죠. 야, 저 사람은 참 부자인데 좀 겸손하지 못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출세해서 어떤 권력,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의롭지 못한 것 같아. 뭐 가난한 사람을 잘 돌볼지 모르고 힘 있는 사람하고만 노는 것 같아. 그렇게 존경받기 없고 인정받기 쉽지 않죠. 그래서 항상 2% 부족한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 아닙니까? 돈이 있으면 권력이 없다든지, 권력이 있으면 돈이 있고, 돈과 권력은 있는데 겸손함이 없다든지, 뭔가 한 가지 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보통 우리 인생사의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은 정말 가진 것, 세상적으로 정말 스펙으로 따지면 아무 부족함이 없는 데다가 겸손하고 이로워서 많은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았고 또 믿음까지 좋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라, 예수님의 제자까지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하고 캐릭터가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죠. 니고데모죠. 니고데모도 부자고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 니고데모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굉장히 많은 면에서 상당히 비슷합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이 아리마대 요셉을 전도했다, 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먼저 등장하죠. 요한복음 상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영생에 관한 갈망을 가지고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죠. 2번 태어나려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거듭나고 깨져서 그때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죠. 전도를 한 거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를 믿어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공통점이 굉장히 많죠. 부자이고 공의원이고 또 영생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과 신앙이 일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감추고 숨어서 예수를 둘 다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죠. 왜 이 두 사람이 몰래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감추며 예수를 믿었을까요? 그 이유를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더니 아멘. 왜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숨겼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겼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왜 두려웠을까요? 요한복음 12장 42절에 유대인들을 왜 두려워했는지 그 이유를 또 이렇게 설명하죠. 요한복음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이런 관리들이 왜 예수를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나는 예수의 제자라, 이걸 숨기고 믿었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인데 출교를 당할까 봐, 그리고 사람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밝히면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해요. 출교를 당하면 지금까지 누려왔던 사내들인 공예로서의 모든 자격과 특권을 일순간에 다 뭐할 수 있죠? 빼앗길 수 있으니까. 예수의 제자이지만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예수를 믿는데 그것을 숨기고 지내는 분들이 많이 있죠. 어떤 분은 나는 그냥 조용히 예수를 믿고 싶어, 그래서 숨기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가진 것이 많거나 지키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예수 믿는 것을 숨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성경은 결코 죄라고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부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큰 권력을 가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얼마든지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일순간에 잃어버릴까 봐,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밝히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면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예수를 믿는 것을 오히려 숨기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인권위원장인 안창호라는 분의 청문회가 열렸죠. 그 청문회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놀란 것은 이분이 청문회 도중에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을 했어요. 우리 그 청문회 영상 한 3분짜리 우리 영상인데 한번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보는데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면 안 되고, 저는 이렇게 신앙적으로 봤을 때 이분이 제가 후보자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후보자님이 동성애 반대 범국민 운동본부 본부장으로 나오신 것 같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나오셨으니까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동성애는 찬성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교과서에서 가르치나요? 반면에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의 중요한 핵심적 수단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추어 볼 때 가능성이 제로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 자리는 그러면 공적인 자리입니까? 사적인 자리입니까? 공적인 자리입니다. 공적인 자리죠. 그런데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진화론을 부정하는 인물이 우리 아주 중요한 국가기관의 장이 된다라는 것이
대한민국 과학계와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종교적 신념으로서 진화론도 신념이고 창조론도 신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진화론이 신념이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죄송한데 혹시 후보자님 과학자십니까? 아닙니다.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이런 데 회원이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시죠? 그런데 왜 진화론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진화론 가능성은 0%다라는 단정을 하십니까? 아까 동성애도 질병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도입되면 각종 질병이 늘어난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그러나 아직도 동성애를 지금 안 후보자님 아직도 동성애를 이미 1990년 5월 17일 날 정리된 얘기를 질병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원님, 신념대로 사세요. 위원님, 인권위원장으로서는 자격이 없으세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없다고요, 대한민국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경위가 제가 소상히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그 경위를 제가 들은 바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 가지 견해에 대해서 공론화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논의를 하고 숙고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또 민주적인 방법에 의한 이걸 혐오 발언이라고 합니다. 정신병이라고 아직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혐오 발언을 하고 있어요. 인간시켜 주십시오. 네, 지금 혐오 발언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상범이에요. 네, 그만하시고요. 그만 꺼주세요. 이걸 정치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 교회는 정치를 논하는 장소가 아니죠.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야당 총재 시절에 충영교회를 다녔는데, 당시 김창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죠. 예배 마치고 김영삼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따졌다 그러죠. 목사님은 도대체 여당 편입니까? 야당 편입니까? 그때 김창인 목사님이 나는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니고 나는 천당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천당 편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안창호 위원장이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대단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한마디를 공식 석상에서 한 분이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후보 중에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근데도 그분들 중에 한 번도 자신의 입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죠? 그 얘기를 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여기도 봤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론을 말하니까 당신은 인권위원장 자격이 없다. 당장 관둬라. 조롱하고 굉장히 공격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한편으로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한마디를 공식 석상에서 했다라는 것,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을 한다는 게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 말 한마디를 해서 인권위원장 후보에서 탈락할 수도 있고, 더 이상 우리나라 고위공직을 맡을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좀 위험스러운 발언이기도 하죠. 근데 이분은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자신의 신앙을 온 천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이건 보통 용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대단한 분이다, 이제 그렇게 제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아봤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 앞에서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나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나요? 아니요.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어요.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되려면 사람과 원숭이 사이에 어떤 개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진화론이 증명이 됩니다. 근데 사람과 원숭이 사이에 아무런 증명할 것이 없으니까 진화론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론이 아니에요. 그럼 왜 진화론을 가르치죠? 어쨌든 세상에 나온 이론 중에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가장 그래도 증명되지 않았지만 좋은 이론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진화론을 가르치는 거지, 진화론이 과학적인 이론이고 증명이 된 이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청문회도 보면 나는 왜 진화론을 믿는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교과서에 나왔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도 이렇게 증명이 된 과학적 이론이 결코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을 설명하는데 이 세상에 나온 이론 중에 가장 좋은 이론이 뭐죠? 창조론과 진화론. 이 두 가지가 지금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 힘든 것이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제자라는 것을 숨기며 그럭저럭 만족하며 살아왔는데, 근데 갑자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죠. 예수님이 공회에 체포가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된 오실 메시아로 믿어왔고,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그것을 꿈꾸며 예수님의 제자로 어쨌든 숨기며 살아왔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공회에 잡혀 사형 언도를 받고 죽게 생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공회에 예수님이 잡혀서 재판받을 때 누가복음 23장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51절 시작.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리마대 사람 요새는 공회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예수님의 사형에 대해서 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숨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왔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사형시키자 그럴 때 공회원으로서 요셉은 반대표를 던졌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죠. 근데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법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오랫동안 그 시체를 매달아 놨죠. 독수리가 와서 쪼아 먹던지 아니면 공동묘지에 그냥 던져버리는 것이 통상의 예였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이 요셉의 등장이 놀라운 이유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며 살아왔던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민,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비로소 드러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나는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면서 숨어서 예수님을 믿었던 이 요셉이 드디어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 드러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등장이 예기치 않는 갑작스러운 등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요셉의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겼을까요? 그건 예수님의 죽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신 7 말씀을 들었고 3시간 동안 세상이 캄캄해지는 것을 지켜보았고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이사야의 예언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지켜보았죠.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보다도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더 강하게 뭐 할 수 있었죠? 확신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이 사형을 집행하던 로마의 군인 백부장도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어떤 충격과 어떤 심경의 변화를 겪었을까요? 정말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힘없이 죽으시는 예수님이시지만 저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 예언된 진정한 메시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확신을 더 강하게 가졌다는 거죠. 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내 죄를 위하여 저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데 나는 아직도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며 사는 것이 마땅치 않고 이제는 내가 예수의 제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출교당하고 공회원으로서의 모든 자격이 박탈당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옳은 인생이다.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시체를 달라 했다. 당돌이라는 말은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마음을 굳게 먹었다라는 거죠. 무슨 마음을 굳게 먹은 거죠? 내가 이제까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기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은 메시아여 나는 그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며 살겠다라고 마음을 단단히 당돌이 먹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가서 당당하게 내어달라 요구했고 빌라도는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니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고 자신이 죽으면 들어가려고 했던 미리 무덤, 우리나라는 땅에 묻고 이렇게 봉을 세우지만 유대인들은 굴을 파서 거기에 시신을 놓고 돌로 이렇게 막는 게 묘지였죠. 자신이 죽으면 들어가려고 했던 미리 준비해 두었던 무덤을 예수님 앞에 뭐 한 거죠? 내어 드려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광경이라 그러죠. 구약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 이사야 53장 9절 한번 읽어요.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사야에 보면 예수님은 죽으신 이후에 부자의 무덤에 장세될 것이다. 이 예언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어느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임직식에 좀 권면을 해달라 그래서 무슨 권면을 할까? 어떻게 권면을 하면 좋을까? 그때가 마침 4월 달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고난중간 부활주일이 거의 이제 가까웠을 때인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자신의 무덤을 아낌없이 예수님 앞에 내어드려 헌신할 수 있었을까? 묵상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구나. 예수님이 생전에 내가 죽지만 3일 만에 뭐하라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할 것이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면 이 무덤을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면 이 무덤은 다시 누구 것이 되죠? 내 것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권면한테 가서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안수집사님 되시는데 왜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까짓것 내 무덤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지. 그렇지만 3일 후에는 이게 도로 누구 것이 돼요? 내 것 되잖아요. 3일 후에 예수님 부활해버리니까. 그래서 예수님 온전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권면을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낼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마음을 굳게 먹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임을 당당히 드러내며 살겠노라, 그렇게 결단하며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누구에게 또 영향을 주었죠? 자신을 전도한 니고데모에게도 영향을 주었어요. 니고데모도 요셉도 공회원이고 가진 것이 많아서 제자임을 감추며 살았는데, 이 요셉이 먼저 나는 예수님의 제자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당하게 드러내니 니고데모도 그 모습을 보고 드디어 나도 그리스도인이고 나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당당히 드러내더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를 시체를 가져다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요셉이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당당히 드러내니까 그것을 보고 니고데모도 뭐라고 하는 거죠? 나도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당당히 드러내더라는 거죠. 요셉이 나는 예수의 제자, 이 시체를 달라 하니까 니고데모도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의 제자라. 그래서 100리트라, 이거는 33kg 정도 되는 장례용품인데 왕이 죽었을 때 장례 구모라 그럽니다. 이 니고데모도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시키는데 왕이 장례를 치르는 것 같은 엄청난 장례용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장례를 치르더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거죠. 니고데모가 예수를 전도하고 요셉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밝히 드러내니 니고데모도 그 모습을 보고 나도 그리스도인이라 밝히 드러내는 선한 영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에 뭐라 그러죠? 빛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빛은 감추는 게 아니에요. 빛은 오히려 더 밝히 드러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데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밝히 뭐하기를 원하시죠?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우리를 밝히 세상에 드러내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당당하게 밝히 드러내서 30배, 60배, 100배의 강력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 안수 집사님이 이제 피택 받아서 이제 임직식을 받는데, 근데 이분이 설렁설렁 건성건성 예수 믿는 분인데 어쩌다가 안수 집사에 피택이 됐어요. 이분이 피택이 되고 나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정말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안수 집사가 될 수 있나? 정말 자격이 없는 나이인데 어떻게 됐나?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니 더 감사하다.
처음에는 나 같은 사람은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 시작했다가 그런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임지식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이분이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임지식을 하는 날 친구들이 많이 오는데 예수 믿는 친구들은 안 오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너 장로 될 거니까 그때 갈게. 근데 안 믿는 친구들만 왔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안수 집사 임직을 하는데 안수 받을 때 펑펑 울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간단히 인사말을 하는데 이렇게 멘트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헛되게 믿어왔는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만도 구원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를 이처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헛되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서 울었다고. 근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예수 안 믿던 친구들, 술 친구들이 와서 여러분 술 친구들이 원래 좀 마음이 약하고 좀 의의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막 펑펑 울더니 거기에 왔던 4명의 술 친구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 그래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 주의 제자라는 거 하는 것. 여러분 이걸 우리가 드러낼 때 복음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요셉의 이 행위가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제자들도 실망하고 낙심해서 다 도망갔던 때 아닙니까? 예수가 죽었으니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기대할 것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다. 절망 중에 다 고기 잡으러 다 도망갔고 다 흩어졌던 때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아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야말로 진정한 이 땅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다. 그 믿음이 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저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며 나는 기다리면서 나는 이제부터 예수의 제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밝히 드러내면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 여러분 이런 믿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아리마대의 이 모습이 정말 더 멋있고 용기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94장을 이제 부르시면서 한번 기도할 텐데 이 작사가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죠. 조지 베버리 쉐어라는 분인데 젊은 시절에 미국의 바리톤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는데 MBC 방송국에서 엄청난 액수의 계약을 맺자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복음성가 가수로서 헌신하던 때인데 고민이 됐죠. 이 엄청난 액수로 계약을 해서 MBC 전속 가수가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릴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지은 애청시 성시 한 편을 보게 되죠. 어머니가 지은 그 시를 보며 눈물을 흘렸고 그때 그 어머니의 찬송시로 만든 곡이 이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눈물을 흘려가며 이 곡을 만들었고 MBC에 전화를 했다 그러죠. 나는 계약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미 주님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인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이 세상 어떤 부귀 영화보다도 주님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찬양합니다.